예수님은 이 땅에 흙수저의 모습으로 오셨다. 흙수저, 금수저 있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언뜻 생각이 났어요. 아, 예수님은 흙수저로 이 땅에 흙수저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금수저라는 것을 확인시켜서 나는 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정하시고 그 부를 받아서 그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그게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그렇게 해서 오셨다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나? 예수님께서 외양간 구유가 뭐예요? 옛날 우유? 여물통. 예수님께서는 외양간 여물통 태어나시자마자 거기에 누이셨어요. 왜 예수님은 여물통에 누이셨나? 이 대속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고생해서 버신 돈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서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위해 흙수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흙수저의 모습으로 오셔서 엄청난 돈을 벌어 자녀들이 금수저가 되도록 하셨다. 아니, 예수님하고 흙수저, 금수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저는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 딱 들을 때 탁 온 것이 뭐냐 그러면, 흙수저는 아담이구나.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아. 아담아가 흙이에요, 흙. 히브리어로. 금수저라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관련되는 것들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딱 생각하면 금수저와 흙수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은수저, 그 다음에 동수저, 나무수저, 흙수저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저를 가지고 인간의 계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계급 또는 힘의 계급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것은 두 개는 뭘 뜻하냐 그러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경제적인 여유가 풍부해서 부모의 부를 태어날 때부터 성장 어른이 될 때까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금수저라 그러고, 부모가 워낙 가난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그 가난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인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을 사람들은 흙수저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가난한 집에 태어났느냐, 부잣집에 태어났느냐로 금수저, 흙수저로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숟가락, 수저라는 게 숟가락과 젓가락 아닙니까? 먹는 것과 관계 있으니까 잘 먹고 사느냐, 못 먹고 사느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흙수저라는 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약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흙수저라는 것은 전 인류를 뜻하는 거예요. 낙원에서 범죄해서 저주받아 완전히 생고생을 해야지 기껏 먹고 사는, 흙으로 만들어져 범죄하여 낙원에서 쫓겨나 좀 뭔가 생고생을 해야지 먹고 살만한 존재인 아담의 후손들인 전 인류를 저는 흙수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뭐라고요?
범죄했으니, 불순종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너가 땅에서 수확을 해서 먹는 시절에서는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이 저주를 받아버리고 저주받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담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뭔가 새빠지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뭔가를 얻어내려면, 살만하게 되려면. 율법 아래 들어가 버렸어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는 저주입니다. 저주. 율법 아래 온갖 수고, 저주를 받아서 온갖 수고를 해야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담이 받은 운명이 운명, 흙수저 운명.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먹고 살아야 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환경이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돈 버는데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어떻게? 생고생해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불쌍하지 않습니까? 눈물 나오네. 흙수저. 응?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면 너는 흙수저다 이 말이야.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금수저는 그럼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하신 하나님의 그 그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흙수저의 모습인 저주받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에서 생고생을 하셨어요. 우리 대신해가지고. 그걸 하셔야 돼요.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생고생을 해서 율법을 다 맞춰가지고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구나. 이 사람은 마땅히 의를 이루기 때문에 그 의인이 받는 천국의 복을 유복으로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증명하셨어요. 근데 본인을 위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의인이니까 더인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이 해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돈을 대신 벌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대속이에요. 대속. 대속이 뭡니까? 대신 속상하다고? 대신 돈 갚아줬다 이 말이에요. 대신 돈 갚아줬다. 속량도 똑같은 뜻이고 대속도 똑같은 뜻이고 다 비슷. 속죄 뭐 다 비슷한 뜻. 똑같은 뜻이 똑같은 뜻. 대속이 뭐라고요? 대신 돈 갚아줬다. 죄값을 갚아줬다. 그러면 돈 벌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흙수저 같은 모습으로. 그 1번 제목이 뭐예요? 흙수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1번 아니에요. 1번. 그게 대속이다. 대속. 율법을 다 이루고 그 의에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인 천국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했다라는 것을 믿으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라는 말을 지금 길게 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의 자기 일을 위해서 의를 이룰 필요가 없어요. 그가 믿으면 의를 준다고 한 것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의를 대신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어떻게 다 마침이 대신이라 율법을 다 마쳤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다 마친 게 의다. 의. 완전한 의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낳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모습으로 율법 아래 똑같이 태어난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똑같은 말로 또 대속하시고 돈으로 다 갚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외양간에 태어나셨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부잣집 안방도 아니고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할지라도 방이 있는 가난한 집 사람의 집에 방도 아니고 외양간에 여물통에 누이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겸손의 모습,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말만 자꾸 하지, 그것이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구유에 누이신, 구유가 아름답게 들리고 막 이러는 여러분, 구유라는 것은 짐승이 있는 장소에 짐승이 염을 먹는 통이에요, 통. 나무, 큰 나무 이렇게 해서 속을 깎아내가지고 주로 옛날에 거의 모든 민족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물통을. 이런 통나무 반 잘라가지고 거기에 중간을 파가지고 짐승들 음식 거기 주면 와서 그 소, 말들이 먹는 거예요. 거기에 누일 데가 없어요. 땅바닥에 누일래다가 막 보니까 누일 데가 없으니까 구유에 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낭만적으로 아주 그 디즈니랜드 같은 피터팬의 마인드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윤리 도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낮은 자세로 오셨다. 그렇게 안 오면 큰일 나요. 영적으로 부자다라는 것의 상징적인 것은 이 세상에 부자와 관련이 있고, 영적으로 가난해서 저주받았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주받은 인간이야,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은 창세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고생할 존재들이다라는 것의 가장 상징적인 것은 가난한 거지예요, 거지. 예수님 이 땅에 저주받은 모습으로서 가난한 집 아이보다도 못한 외양간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대속의 의미를 모르니까. 대속은 여러분 죄인의 모습으로 생고생하는 최고의 나쁜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생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그 금식을 하셨겠어? 그거 자꾸 따라하면 안 돼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다 거치신 과정이에요. 광야에서. 왕이 있는 궁전도 아니고 신이 볼 때는 여우굴보다도 못한 왕궁도 아니고, 왕궁 하늘에서 보면 여우굴이라, 예수는 여우도 굴이 있고 헤롯도 궁전이 있고 이런 뜻이에요. 왕이 있는 궁전도 아니고 부잣집 안방도 아니고 가난한 집의 방도, 추운 방도 아니라 외양간 짐승 있는 곳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거에 우리 때문에 고생하려고 아주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작정하고.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잖아. 나는 예수님께서 외양간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그 여인숙의 방이 다 차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운명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무슨 하나님이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어딨어. 다 예정된 거지. 예수님께서 여물통에 누였다라는 그 사실만 알아도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인 대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진리가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구원자는 그렇게 와야 돼요. 대속하기 위해서. 119 구원자는 고생할 작정하고 오는 거예요. 가가지고 고생 안 하는데 사람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윤리적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안 오면 큰일 나요. 호강하러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 이 땅에 궁전의 왕으로 태어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외양간에 태어났다는 사실로 알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다, 이 소리. 예수님이 저주받은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에 부잣집이나 궁전에 태어나면 안 돼요. 거지처럼 시작을 해야 돼요. 거지처럼. 그 죽을 때도 완전히 악한들이, 죄인들이 당하는 최고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돼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이단들은 그걸 유치하니까 이단은. 죄인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고생해서 정말 생고생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30 좀 넘었는데 할아버지처럼 돼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멋있게 말이지만 미남으로 태어나가지고 몸도 잘 왔지 뭐 장신이 뭐 이렇게 멋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거 왜 목숨 볼 것도 없다 그러더니 이사야서에. 죄인으로 모습으로 시작해서 죄인으로 오셔가지고 생고생하다가 십자가에서 율법에 다 마치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생하신 거야. 우리 남편이. 우리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거지. 응? 대수하기 위해서는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죄인의 상태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저 금수저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금수저예요, 금수저. 금수저네, 금수저. 원래 그는 흙수저 같은 아담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흙수저 아담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싹 그들이 할 것을 대신 다시 하신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 마지막까지 저주받은 모습으로 간 거예요. 응?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율법이 저주를 해버린 거 우리를. 너는 죄이니까 죽어서 지옥 간다. 생고생하다가 여기서. 우리가 금수저가 되면 어떻게 돼? 거꾸로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천국 누리다가 천국 간다예요. 여기서부터 좀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저 세상 천국 가는 거야가 아니라니까.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신 저주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예수님은 최고로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 후손에게 줄 천국 받는 최고의 부자가 된 다음에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생고생을 한 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생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 율법을 다 맞춰가지고 죄값을 다 갚고 그다음에 천국을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마치고 나서 죽었을 때는 이미 율법을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더 이상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외양간에 여물통에 태어나서 누였다라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마지막 저주를 마치신 거고, 그다음에 죽고 난 뒤에 그 시신이 부자 묘실에 들어가야만이 그 성경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저주를 다 끝내버리고 이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다 마쳤지. 부를 다 이루었으니까 부자 됐지. 아내에 줄 천국을 벌었으니까 부자의 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일부러 그거를 써놨어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들어간 묘가 아리마대 지방의 부자라고 유명한 요셉에게 들어간 거예요. 요셉의 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 걸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마을의 부자, 그러니까 유명한 부자인 거예요. 아리마대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자기도 들어가 보지 못한 새 무덤에 부잣집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되잖아. 목사님 그 말 진짜일까요? 안 믿을까봐 이사야가 또 이야기했지롱.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대속을 아주 그림처럼 이야기한
유명한 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에서 예언을 했어.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나 죄가 없으나 죄인들처럼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이 나오잖아. 십자가에 달렸다는 소리야 이게. 부자의 묘실 묘에 묻혔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이런 말을 왜 하겠어 이사야가. 부자 묘에 들어가든 가난한 자의 묘에 들어가든 부자 묘에 들어갔다는 말을 왜 하고 아리마대가 부자라는 이야기를 왜 해? 대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대속. 기독교 진리의 최대 진리인 대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속을.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실 때는 화를 받은 죄인을 의미하는 가장 거지 같은 모습이어야 하고, 하늘에 가실 때는, 가시기 전에는 복을 받은 의인을 의미하는 부자 모습이어야 된다는데, 이게 상징적인 것만 아니에요. 세 번째, 기독교인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버신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라고요? 인류의 기쁨이신 예수님. 너무 아름다워요, 그 곡이. 예수님은 인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셨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고생하고 범죄해서 불순종해가지고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나가지고 생고생을 해야지 겨우 먹고 사는 그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죄인이 받을 모든 저주를 다 몸으로 겪고 결국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가지고 그 아내를 위해 가지고 그 돈을 이제 부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받아가지고 그 부를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임했으니까 이 땅에서부터 누리라고 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부활 성천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안에 된 기독교인이 매일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헛죽은 거예요. 헛죽은 거. 예수님 헛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바 되서 가지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저주의 반대인 축복을 주려고 그 고생을 하셨는데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또 살고 있으면 아, 내가 왜 죽었나 정말 이러지 않겠어요? 야곱이 아내를 사기 위해 가지고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생고생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아내가 충족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돼서 나온 게 이걸 상징한 거예요. 남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들 지옥까지 가는 거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갈 그들에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주시고 저 세상 천국 데려갈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고생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그 인간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걸 다 하셨다 이 소리.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끝까지 갈 수 있는 고생. 40일 금식은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그 나중에 한번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흑수저들이 다 금수저 되어 예수님께서 이루신 유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바쳐 이루신 복을 눈물로 감사하며 항상 울면 안 돼요.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복인 죄를 이기는 의를 받아 누려야 돼요. 먼저 예수님께서 의를 다 이루신 것은 의인 만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의인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항상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매일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또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정신육체 처지에 복을 받아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받으려고 해야 되고, 몸이 건강함으로 또 정신이 기뻐야 되고, 육체도 좋아야, 생기가 넘쳐야 되고, 뭐 생기가 안 넘치더라도 하여튼 건강해야 되고, 처지도 저주스러운 처지는 안 돼요. 빈곤에서 벗어나야 되고, 돈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고, 처지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요. 인간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복을 믿음으로 살면서 누려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 아니고는 못 받아요. 그 복을. 왜? 우리가 받아낸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그거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이기고 점점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 이기는 게 아니라 점점 이겨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정죄감도 안 느끼게 하고, 자유 편안하게 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하게 하고, 빈곤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고, 형통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돼. 나는 항상 부족한데 욕심일 줄 몰라. 어떤 거는 욕심에 부족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문제 없다는 것이 그 사람과 자기에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리지, 발생해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문제가 발생 안 하거나 그 사람 상대방이 문제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러한 복은 믿음으로 누리면서 받아야 됩니다. 고생해서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셨는데 왜 그거를 안 받아? 그러나 빚으로 노예로 잡힌 게 죄,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 그 고생하던 아담의 흑수저, 아담의 그 후손들, 그 아내를 자유케 하기 위해 가지고 부유하게 만들고 그 복을 주려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을 주려고, 천국의 복을 주려고 대신 죽으셨다가 그 부를 줬는데 받아가지고 생고생하면서 그 남편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아내에 대한 헌신에 대한 감사와 사랑은 하나도 없이, 여러분, 자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그 남편의 그 자기에 대한 사랑의 희생과 헌신, 목숨까지 바친, 거기에 대한 감사도 없이 자기 남편이 그 생고생해가지고 벌어놓은 돈 가지고 막 엄청 기뻐하는 그 아내가 악한 거지, 악한 거. 그와 같은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복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 복을 누리겠지라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계명, 율법과 성경에서 수없이 이야기하고는 최고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거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고, 사람에 대한 감사도 없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이 복 받겠다고 막 하면, 믿음으로 살면서 복만 누리겠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이 비밀을 배워가지고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좋다고 맨날 하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못 배워가지고 율법으로 살고서 행위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에 감동해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근데 막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 안 되지, 믿음으로 안 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맞다 이 소리.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뭐 복 받으려고 예수 믿나? 물론 그렇지. 하지만 전부 제일 중요한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고, 그것이 율법의 전부 다인데,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고, 사람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맨날 믿음으로 복 받는다 그러고, 그게 교회일까? 누가 더 낫다고요? 믿음으로 잘 못 살고 막 이 행위로 살고 뭘 몰라도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낫다 해서 그래. 그 율법적이지만 그게 안 돼서 예수님 믿는 거지. 하나님 사랑 더 하고 싶고
사람 사랑 안 되니까 예수님 믿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은 모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저주를 대신받아 평생 고생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시면서 헌신도 더욱 다짐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신육체 처지에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